이번 우리 교회의 표어가 소망을 가지자입니다. 비록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잘 이겨나가는 한 해가 되어지자 하는 그런 뜻으로 소망을 가지자 하는 표어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으로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자 하는 말씀에 소망을 주셨고, 지난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는 자이니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상급받는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자 하는 이 말씀의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은 포도나무 비유로 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또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린 그의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맺는 자가 되면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가 소망에 굳게 서서 이 말씀으로 삶으로 좀 소망의 실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힘써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 포도나무 비유에서 농부 되신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죠. 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농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거창 기도원 근처에 보면 이 포도나무 농원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밑에 은박지도 깔고,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물어보면 일조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햇볕 가지고 풍성하지 못하니까 땅에 비치는 그 햇볕까지 은박지로 다 반사케 해서 이 포도에 많이 빛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은박지를 깔았다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옆에 망을 쳐서, 왜 그러니까 이 새가 와서 포도나무를 쫓으면 그 포도 열매가 다 상품이 되지 않으니까 이 새 떼를 막으려고 쳤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니까 거기에서 더 나가서 위에 그냥 비닐로 싹 덮어버렸더라고요. 그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왜 저러냐 했더니 그 역시 참 새가 망을 넘어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조차 하지 못하도록 아예 포도나무 가지 포도통 위에 비닐로 딱 그냥 앵글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 비닐 쳐서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농부는 어떤 아이들 다 부상했어도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약을 뿌리죠. 해충을 잡죠. 왜 포도나무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재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 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실은 포도나무에 있어서 귀할 수 있는 존재는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귀할 수 없잖아요. 우리 빌라도 해가지고 자기가 물 스스로 공급받겠습니까? 벌레가 있다 해서 그 벌레를 자기 스스로 잡겠습니까? 농부가 잡아줘야 되고, 농부가 양치해줘야 되고, 농부가 영양 있는 비료를 또 물을 떼어주듯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은 나지, 누가 나를 위할 수 있냐 해서 내가 근검절약하자, 노력하자, 애쓰자, 힘쓰자, 내가 밤잠을 자지 않자, 그렇게 노력하지만 실상은요,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다시 그런 우리의 수고들이 아무 짝도 자기에게는 이익이 안 됩니다. 진행만 자꾸 말가고 골만 자꾸기가 빠지지 뭐 하나 자기 이익될 것이 있겠어요. 또한 농부 외에 다른 거 보십시오.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 포도나무 무슨 관심이 있다고
건드렸다가 고발당할 텐데 적단 말은 아무 관심 없는 겁니다. 지나가는 시냇물도 또 이 가서 떠줘야 되지. 그 지나가는 데서 자기가 기 올라가지고 아이고 포도나무야 네가 힘들지 목마르지 나의 물을 좀 적셔줄게 라고 할 리도 없다고요. 농부가 떠서 줘야 돼요. 세상에 있는 돈, 권세, 어떤 단체, 어떤 조직 이런저런 세상의 방법들 그런 것들 이런 들 우리가 아무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체는 나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교훈을 통해서 첫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열매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열매 맺는 데 필요한 것이면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명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열매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아낌없이 할 수 있는 대로는 농부가 다 하듯이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그분은 능치 못할 것이는데 그분은 한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모든 것 무한의 그런 자본으로 우리에게 한량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다가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어떤 단체든 어떤 소속이든 어떤 제도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시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냥 뒤집어서라도 말이죠. 그 접근을 없애서라도 그 모든 조직을 파괴해서라도 없는 것을 잊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을 싹 제거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데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자,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 못 맺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대체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린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초당상 생각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무슨 열매 맺을까요? 포도 열매. 설마 사과 열매나 복숭아 열매나 아무 수박 열매를 맺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면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의 가지니까 우린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우리가 주님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주님 형상의 열매입니다. 형상입니다. 주님의 형상의 열매는 주님의 속성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속성의 열매라는 것은 주님 비공유적인 속성 4가지 또 공유적인 속성 8가지를 가지고 계시니 그 공유적 속성 8가지 지식, 지혜, 선사랑, 진실, 거룩, 의, 주권 요 8가지의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겁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사랑과 그리고 희락과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과 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또 표현도 하긴 했었어요. 이걸 간단히 표현할 뭐냐면은 주님의 이 열매는 비와 성령과 진리의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가 내가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의 형상대로 되는 것, 즉 주님의 그 형상대로 된다는 주님의 속성대로 되는 것, 간단히 말해서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기도 빠지고 행동도 하고 그런 자체가 되고 성령의 감동된 대로 우리가 살아서 성령의 감동된 사람으로 살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대로의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이것이 점점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속성대로 되어져 나가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열매 맺음의 간음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열매의 간음은 되었나 안 되느냐 하는 정도는 사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을 닮는 사람이 돼요.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점점 된다는 거죠. 근데 구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네가 나를 닮았으면 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주님 닮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의 가능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가졌는가, 사랑의 사람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이것이 이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하는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한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사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또 내가 마음으로는 주를 닮기를, 또 내가 선포하기는 나는 주님의 속속의 사람으로 아무리 그래봐야 실상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나타남이 사랑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남을 위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쓰려 합니다.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도 쓰고 이렇게 애썼습니다. 이것이 뭐냐? 내가 열매 맺은 정도의 그 모습이라 합니다. 사랑이 바로 열매의 가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열매 맺는 것. 여기 우리가 모든 주력을 기울여서 내가 지혜의 사람으로, 영감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이 주님 닮은 열매, 주님 속성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힘쓰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 열매를 우리 어떻게 맺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은 4절 5절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실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상식이죠.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지 않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어야 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계속해서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가지가 둥치를 떠나가지고는,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참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주님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를 하셨고, 또 주님께 나는 것이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 있기를 힘써야 그자가 무엇인가? 그자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먼저 왜 이유를 알아야 되죠?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쉽게 해서 신문학적으로는 그거 보면 아는데 내 마음으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는 그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보십시오.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딱 붙어 있으면 뭘 받습니까? 포도나무 둥치로부터 진액을 받잖아요. 진액. 그 진액이 아니면 그 자기에게 무슨 영양분이 되겠습니까? 밖에서 아무리 부는 바람이라 하더라도, 쪼여지는 그런 햇빛이라 하더라도, 햇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태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도 거의 어디서 자기에게 와야 될까요? 밖에서 직접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둥치를 통해서 진액이 자기한테 전달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진액인데 그 진액이 자기 영양분이 되어서 그래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 둥지가 누구를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부터 오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리 남은 말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좋다. 부인하지 맙시다. 사실이에요. 건세가 대단하다. 왜 팍이 깨지게 건세를 가져갑니까? 왜 떨어져도 또 나가고 떨어져도 또 나가고 집안이 망해도 또 나갑니까? 한번 건세 가지면 역전한단 말이에요. 역전. 건세가 나쁩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좋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하지 맙시다. 과학적으로 사는 것, 이식으로 사는 것 나쁩니까? 좋아요. 이왕에서 1-1은 일하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이 좋지 1-1은 뭐고 모르겠다. 마구잡이로 그냥 사는 게 이렇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그런 어떤 이치, 조직, 건생, 돈 이것이 좋다 하더라도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가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돈이 나에게 진짜 나의 몸도 건강되게 해주고 내 위치도 좋게 해주고 쓸데없는 돈 받아가지고 지금 혼란에 빠진 사람은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그 사람 돈이 없어요.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는데 쓸데없이 돈 주는 거 또 욕심가지고 하나 받았다가 지금 걸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 보세요. 돈이 실상 나에게 이익이 돼야 되지 이익이 되지 못한 그 돈 이런 객관적인 표현과 주관적인 실상이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통치 대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 이것 외에는요 우리에게는 실상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런 그 진행이 무엇이고 그 진행은 우리 주님은 원래는 피와 성령과 치료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행이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피를 주신다고요. 그것이 곧바로 나에게 뭐가 되지요?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양분이 되고 음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돈이 되고 실상이 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시니 복을 말이지 그냥 막 포장해가지고 우리 택배로 보내주고 하늘에서 꾹 떨어지냐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지혜의 복, 사랑의 복, 가정의 화목의 복, 사업의 풍성한 그런 번창의 복 다 우리에게 오시던 말씀으로 오는 말씀.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뭐로 준다고요? 말씀으로 주셔요. 때에 맞는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은혜를 했죠. 왜 여러분들 사막에 떡상에 있으니까 주님을 표하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우리 양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 진행되신 그 주님께 껌딱지처럼 딱 들러붙어있어야 됩니다. 야야 좀 저리 가라. 귀찮다. 그도 이렇게 떨어집니까? 나 안 맞아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싫습니까? 안 아픕니까? 우리 형님 보고 우리 집사람이 이빨이 시집가랬더니 나랑 들어붙어 있어야 되니 난 들어붙어 있어야 되니 나 평생 들어붙어 있을 건데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별로 힘이 안 나고 뭐 웃고 말더라고요. 아 좋다고 들어붙는 거 그거 왜 묻힙니까? 처럼 우리가 주님의 껌딱지처럼 주님 좋아 주님 사랑해 주님 멋져 주님 정부 주님께로부터 다바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딱 들어붙어 있어 보세요. 주님 미치십니까? 좋아서 아이고 여러분 봐라 여기 이쁘단 말이야. 여기 크게 교황 하나 여러분 참 사랑스러워. 왜 들어붙어야 진액이 오잖아요. 진액이 와야 뭐라고 해서 잘 먹어야 잘 겁니다. 먹어야 크고 먹어야 여러분의 영향 있고 먹어야 열매를 맺지. 엄마가 안 먹고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진액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그럼 대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피와 성령과 진리라고 했죠. 주님의 이 계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도 주님과 딱 연결시키는 것은 주의 피밖에 없어요. 주의 피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우리 자가 없다 선포하셨어요.
주님 피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의 가로막힌 휘장을 쫙 열어붙인 그 사이에 열린 그런 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 주님의 피를 늘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받았다. 우리는 어렵다 받았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러니 나는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지 하여 사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영감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살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피를 생각하고 영감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딱 거하는 방법. 내가 내 말에 거하고, 우리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합니까? 거하는 것은 그대로 사는 것이 거하는 것이요.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영감 안에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님의 대수의 빛공을 늘 생각하며 그 안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요, 주님 주신 진액이 우리에게 빵빵하게 그냥 자동으로 착착착 오니까 우린 원치 않아도 내가 어떻습니까? 진리에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해서 듣는 것이 진리고 보는 것이 진리고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진리고 그런 것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진리의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대로 자기가 사니 예수님을 닮지 않겠어요? 피대로 사니 예수님을 닮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 가면 주님의 형상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열매 많이 맺는 자에게 그 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이런 멋진 아버지예요. 농부가 열매 많이 맺는 나무가 있으면요, 그 나무는 그 가지는 더 옆에 전 가지 다 쳐져 버립니다. 다 여러분들 옆에 깨끗하게 해서 고고 살리에요. 거기서 많은 열매를 더 맺도록.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표현이 더 깨끗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를 한번 들어보세요. 올 과실을 내는 가지는 두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열매 더 맺도록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더 주시고, 이 가지가 아주 단 포도를 맺어 포도알도 알알이 번지게 연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 가지에 보니까 수분을 빨아들이는 게 있어서 조금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수분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도록 오만 방법을 다 강구해서 그 가지에게 공급을 해요. 햇빛이 옆에 보니까 다른 가지로 인해서 잎사귀에서 햇빛이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럼 그 가지 옆에 있는 가지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햇빛을 일조량이 풍성하더라고요. 더 부족하니까 밑에 은박지를 깔았어도, 더 많이 깔았어도 그냥 아래 위로 상하로 그냥 바짝바짝 있거든. 이렇게 농부가 하는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을 더 공급하는 것이 깨끗게 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 그 제거시켜주는 것이 이것이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도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깨끗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여기서 더 나가서 다른 무슨 뜻이 있냐면 우리의 임에 깨끗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임이 깨끗하였으니, 우리 임이 깨끗한 것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성령과 진리로 함께 역사해서 중생된 상태를 이미 깨끗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주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으면요, 더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은 더 중생된 사람같이 되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 무엇으로 중생되었습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되었죠. 그게 더 진리의 사람이, 더 영감의 사람이, 더 피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성경 보면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열매 많이 맺는 자, 주님의 형상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에는 더 열매 맺도록 더 깨닫게 해주시고, 더 감동 주시고, 더 능력 주시고, 더 보혈의 그런 은혜가 더 자기의 풍성하게 넘쳐서 뭐 피하면 눈물이 주고, 그냥 주님 피 생각하면 힘이 주고, 그래서 이자가 더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건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믿도록 더 당신 역사하신 팔을 걷어붙여서
풍족하게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올해 소망의 말씀을 삼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술이 없습니까? 내게 고백이 없습니까? 지금 뭐 수주가 안 들어옵니까? 그런 것은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는 그 모든 자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농부 되신 아버지께 있잖아요. 우리가 열매가 잘 맺으면 야 돈이 필요하다. 그분에게 다 돈 있는데 돈을 주셔요. 그분이 일거리가 있는데 일거리를 주셔요. 그분에게 사람이 있는데 야 이 사람 똘똘한 사람이 갖다 쓰라. 사랑도 주셔요. 이런 세상의 모든 지혜 청명도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문제지, 내가 이런들 돈이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사람이 안 돼서 직장이 안 돼서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란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없는 손님 오게 하고 없는 돈 우리가 가져오게 하고 없는 일거리 가지게 하는 것은 우리 힘들고 애쓰지만 여러분 너무들 해도 안 되지만 우리 열매 맺는 것까지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중생되었잖아요. 내 안에 피가 있고 내 안에 성이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아는 진리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주일 와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 시키는 우리가 순종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피를 새겨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피를 벗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라면 잠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물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죠. 그러나 세상이 지고 있는 그런 멍에보다 훨씬 쉽고 가볍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그것만 하면 열매가 점점 맺어지는 주님이 그냥 우리 하나님 두 손 두 발을 딱 끊어서 야 뭐가 필요하노 뭐가 필요하노 내가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마지막 악세사리까지 머리 치장까지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뭐 그 장생이 야좀 이양 나도 좀 멋지게 해라. 옷이 날개 아이가 이 옷 꼬라지가 입었고 야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저 슈트 하나 싸서 입어. 아니 그냥 공짜로 입혀주셔요. 그럼 삐까뻔쩍하게 하나님께서 네가 낮은 자리에서 무슨 일하노? 저거 높은 자리 올라가라. 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뭐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해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포도나무 같이 된 우리가 열매만 맺으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첫째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도와주신다. 열매 맺도록 더 도와주신다. 둘째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게 됩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손으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우리 손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열매 맺으면 돼. 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주님을 닮는 것이고 주님 닮는 것은 주의 뜻을 내가 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뜻이 내 뜻이니 내가 구하는 것은 주님 뜻대로 구하니 여러분들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다 역사하실 때 안 이루어질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소원한 바를 다 성취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셋째 우리가 또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8절 상황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시고 맺으면 내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왜 영광 받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은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인데 주님 많이 닮은 정도는 뭐로? 사랑의 정도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돈 받았다, 이 사람 때문에 돈 받았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결국 그 영광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저 못되는 도둑 같은 놈 지금 돈파가 돼가지고 성질만 짓궂고만이지. 이런요 자기가 뭐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아갑니까? 하나님 영광 다 가리면 하나님 영광 때문에 사는 우리가 야 나 돈 주니까 네 내역 다 듣게 하고 너 줬던 돈 가져온다, 줬던 이 건강 가져온다, 줬던 이 직장, 줬던 사업 다 가져온다, 내가 네 때문에 욕 듣고 살아야 되겠나.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 건드리지만 다른 사람 위에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 베풀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 구원의 권리 심어 보십시오. 그 사람 나머지 예수님께 하고 예수님 구절 삼고 예수님 은혜를 받게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결과 되지 않겠어요?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결과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8절 하반절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닮은 자가 주의 제자지. 그러니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사람은 주님 판박이, 주님 붕어빵, 완전히 이런 주님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주의 제자가 되고, 그 다섯째는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 닮아 주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얻어진 그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 얻어진 그 기쁨, 그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도 똑같은 그 기쁨의 충만이 돼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하고 영원한 이 기쁨의 사람이 된 이 사람이, 여러분은 다 사람과 사람을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기쁨에서 옵니다. 그러니 제일 행복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 형상의 열매를 맺으면요, 우리는 사람이 항상, 그래서 성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 뭐예요? 희락과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화평과 서로에게 모두 화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결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열매 안 맺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어떻게, 2절에 보십시오. 물은 내게서 과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제하십니다.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부터 오는 진액이 없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말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내 안에 맞이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우리가 이제 버림을 받는다. 그 버려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 밖에 버려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밖으로, 하나님 보호의 밖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 도움의 영역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에서 벗어나요. 옛날에는 이런저런 경쟁도, 이런저런 대적도, 이런저런 세력도 우리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명령이 강하고 몸이 강하면요, 인간은 바이러스 들어오면 그거 다 이길 수 있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속에 자생력이 강하니까, 몸이 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몸이 약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막 콜록콜록, 조금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는 인간한 것 다 이깁니다. 다 성공합니다. 다 승리합니다. 그런 것을 내게 더 이득이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단절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바이러스도, 조그마한 그런 위기도 감당이 안 돼. 이런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 밖으로,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밖으로 나가서 말라진다 그랬습니다. 비와 성령 진리,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지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가 자기에게 이제는 완전히 말라진 거예요. 과거에 가졌던, 단절되고 나도 부자가 여러분 막에도 3년 먹을 거 있다 그랬잖아요. 부자가 이러던 뭐 파수구에도 당분 죽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면하직거나 문제는 더 들어오는 수익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사는데 거기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말라진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유익되지 않는 보존은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언제 다 말라질지 몰라. 그럼 항상 불안 가운데 사듯이 우리에게 열매 맺지 않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져서 딱 단절, 그리고 은혜 밖으로 우리를 쫓아내.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던 은혜 가지고만 사니,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하나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자꾸 없어져, 말라져. 결국 어떻게? 불에 던져 사겠냐. 하나님의 심판의 불, 멸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에 던져 살아니까 여러분들 누가 좋습니까? 불 살아서 그 불 쬐는 사람들, 다시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만 하고, 내가 실컷 노력한 것, 이런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결과밖에 없어. 죽으라고 노력해서 열매 답을 하니, 야 가져와. 내 이거는 하나도 못 들어가. 남의 입에 많죠. 내가 불사르게 돼서 남 몸만 태워주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 그저 다른 사람 사업을 흥망시키는데 내가 거기서 쭉쭉 입만 하고 돈도 하나 못 받고 쫓겨난다. 그 누구 하나 돌아올 수는 없어. 인정해주지 않아. 자기 하수인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이게 뭡니까? 이게 밖에 버려져 불사람 당한 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포도나무 교훈에 주시는 이 교훈입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을 우리가 굳게 붙듭시다. 우린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의 열매만 맺으면요, 농부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주셔요. 우리 모든 필요 없는 부분은 다 그분이 제거해 주셔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의 열매. 내가 주님의 형상의 열매, 주님을 닮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대로 영광대로 피들의 사람만 우리가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또 불필요한 것을 다 제거해 주시니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하시면 말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앞에 막아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의 부족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그것은 부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는 일에만 출연할 수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